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2절 말씀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진정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귀한 역사가 이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천한 종을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또 수요일날 사실은 이 온라인 예배를 저희가 안 드리고 원래 녹화된 것만 이제 밴드에 올려 또 유튜브에 이제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또 다시 실시간 이 온라인 예배로 대치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김용덕 집사님께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그동안 조금 더 가시나 싶더니 다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준비하시러 오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화면 앞에 계신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집중되어도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또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을 갖다 잠깐 우리가 되새겨보면 정리해보면 음행고 온갖 더러운 것 이것이 다 우상 숭배를 뜻하는 말이다. 저번 시간에 제가 성경 많은 구절들을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과 나눴죠. 이 우상 숭배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여전히 내 유익, 내 칭찬, 내 가치, 내 영광, 그죠? 그것을 챙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나만 믿는 그런 삶. 율법주의, 은사주의, 유대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실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영광, 내 가치, 내 의의를 챙겨서 그 의의, 영광, 가치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가 당연히 필요가 없죠. 내가 같이 쌓는 거니까 내 행위로 나를 갖다 높여가는 거니까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는 것 같이 그걸 쌓아서 그죠?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 가고 비즈니스에서 퍼스트 가고 그죠? 그렇게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쌓아가니까 사실 은혜라는 단어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행함을 중심으로 예수의 행함을 가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불의라고 그랬고 그 불의가 또 탐욕이다 그랬죠. 플레오넥시아라는 이 탐욕, 이게 더 많은의 뜻인 이 플레오야. 소유를 의미한 에코에서 파생된 단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 가치를 위해서 계속 나라는 존재로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당기고 있는 게 탐욕입니다. 모든 것들을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죠? 내 자식들도 나를 위해 있어야 되는 거고 내 부인도 내가 섬기는 여러 가지 교회 사람들도 다 교회 예수님 하나님도 나의 유익이 돼야 되는 거야. 나의 유익이 되는 하나님. 내가 많은 것들을 드리니까 내 소원 들어주세요.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할 테니까 이런 거 해주세요. 은근히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그 자들이 뭐예요? 탐욕하는 자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는 이 단어, 음행, 온갖 더러운 것이 바로 탐욕이다.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통해 내 유익과 내 이익으로 끌어가는 것, 이게 탐욕이에요. 내가 신이 되어 왕이 된 특징으로 이 탐심 역시 나라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이 말씀하고 있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살폈죠. 그러니까 하나님까지도 내 이익의 도구로 삼으려는 거죠.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단어인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게 율법주의, 은사주의, 인간의 행위로 내 영광을 쌓는 것들이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사실 우리 몇 주 전에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게 얼마나 뼛속 깊숙이 율법주의가 우리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이것들을 계속 파헤쳐가면서 계속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면서 그런 우리를 그러면서 끌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또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이거 다 기억나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혹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어서 한번 얼마 전에 한 거니까 여러분 한 번 더 하면은 그래도 더 생각이 잘 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가 나오죠.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다 생각나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죠? 이게 어떤 뜻인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화평한, 에이레란, 샬롬이라는 것, 이게 완전함, 성취라는 뜻이 여기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오직 이 완전을 이루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예수 안에만 있게 되는 은혜가 바로 화평의 말이겠죠. 그럼 복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화평, 샬롬인 에이레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 그 의, 그 에이레네, 그게 누구다? 바로 예수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에이레네로 표현했다.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이게 화평함이라는 단어다. 누가 안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죠?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화평, 평안을 주노라. 여기서 화평, 평안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죠? 구원의 역사. 그것을 누가 주신다?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열왕기상 9장 25절에 보면 이 단어가 성전을 짓는 일을 마친다는 그런 완성, 성취의 단어로 쓰였다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성전을 짓는 일을 마친다. 여기서 성전은 사실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들. 여러분이 다 성전들입니다.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의 성전됨을 누가 마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성전화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예수께서 마치셨다. 또 거룩함이라는 하기아스모스, 이 거룩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1장 13절 보면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인데 그 예수가 우리에게 의이고 우리에게 거룩함이고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누가 거룩이에요?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거룩해? 예수가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 안에만 우리는 거저값 없이 은혜로 성도, 거룩한 자로 여겨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죠? 예수 때문에 그걸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가 행하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행하심을 믿는 거죠. 예수의 행하심을 의존하는 거죠. 여러분의 행함을 의존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을 바라보고 의존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이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내 행함으로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행함으로 나가는 자들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성취, 그 약속의 언약의 종결, 그 완성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르라, 니오고 이건 추구하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만을 우리가 추구하는 자들 되는 거, 그죠? 바로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 합평한 거룩함을 추구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라. 이 같은 의미 될 것입니다, 여러분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주 앞에 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자들이라.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주를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믿음을 선물로 받아 예수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된 예수 믿게 된 자들만이 누굴 본다? 주를 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평화, 세상이 말하는 어떤 도덕 윤리적인 거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냥 겉 성경의 문자적인 모습이라는 곳에 예수를 못 봐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안에 누구가 감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곧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이 누구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말씀을 통해서 누굴 보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제가 여러분 에베소서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살피는 중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1장부터 5장까지 살피는 가운데 예수 얘기 안 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태까지 사도행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 제가 여러분 1시간 정도 여러분 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했습니까? 에베소서 꽤 많이 했죠? 그런데 여러분의 1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예수라는 단어를 갖다 몇 번 얘기합니까? 한번 여러분 세보세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 설교한 것들 여러분 쫙 들으면 예수가 몇 번 나오나 한번 써보세요. 그럼 몇 번 정도 제가 예수를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지금 에베소서만 봐도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지금 5장 4절 5절까지도 계속 예수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것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보면 그 예수가 아니고 지금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게 뭐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가 아니면 그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성경 전체는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외우고 연구하고 그렇게 많이. 근데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성경 전체가 누구 얘기예요? 예수. 구약 전체가 누굴 얘기해? 예수 얘기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그런 법들, 제사법, 절기법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면동에 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 예전에 여기 들으신 분도 계시고 우리 김 집사님만 들으셨겠구나. 절기에 대해서 한번 쫙. 절기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 제사법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또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겨루기 아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12절, 13절, 14절 앞에 나온 것이 뭐예요? 징계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징계, 우리의 실존이 깨달아지는 자체가 징계입니다. 여러분. 징계. 우리의 행함으로 죄만 생산하는 자들임을 알게 되는 것. 그럴 때만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신 그 계명, 말씀, 나만 사랑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이 우리임을 깨닫게 될 때 오직 예수만 생명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대신 예수 안에 산 인간은 거룩하신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화평하게 살고 도덕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화평, 거룩, 도덕 윤리적 이런 것들을 다 쫓잖아요, 그죠? 안 쫓습니까? 다 쫓잖아요. 불교도 그렇고 다 화평하게 살려고, 이웃을 위해 살려고 긍휼이 있고 거기도 자비가 있고 다 있어요. 인애가 있고 좀 많은 종교들, 여러분 유교, 그죠? 예를 지키고, 그죠? 피해 안 주고 화평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성경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 경전만 봐도 성경에 이런 구절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진짜예요. 아닌 것 같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그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 말한다? 예수 말한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었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못 알아먹게 하신다니까요. 사실은 이 복음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13절 가면은 사실은 이사야를 보낼 때도 너가 가갖고 전하지만 내가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다 같이 이해 못하게 할까 그러시나. 근데 거기서 거룩한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알게 된 자들이 있을 거야. 그들이 성도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임을 반드시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알게 하셨냐? 주님을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 근데 못 알아먹는 게 맞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 못 알아먹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살핀 니고데모도 그래서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성경 박사고 하는데도. 여러분 신학교에도 지금 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교 교수들 다 유명한 데서 박사학위 받고 온 그래서 신학 박사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말씀을 예수로 못 봐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예수를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들 중에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진정 감사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저희 소망합니다. 정말 감사하다. 그죠?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절에 가서 예수 얘기하면 못 알아먹는다. 근데 그 중에 알아먹는 자가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절에 가서 예수 얘기하겠습니까? 목사들이 절에 가서 설교하고 또 스님들이 요즘은 교회 와서 설법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세요.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스님이 유명한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이 큰 교회 와서 막 강연해요. 성경 갖고 말해요. 성경 갖고. 근데 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거죠. 평화를 이루고 이렇게 거룩함을 쫓고 이해하고 서로 같이 이렇게 친하게 잘 살.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더 낫게 변화시키자. 예수로 보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 육적인 것을 위한 설법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성경 전체는 다 예수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좋아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 와서 이것들을 멋진 말로 세련된 언어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더 화목하게 살고 더 마음고생 안 하고 살고 이런 거 얘기하니까 더 좋아하고 막 부르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마찬가지예요. 절에서도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가면은 예수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이런 말들로 서로 인지하고 인내하고 친절하게 돼요. 좋은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다침이 없죠. 그렇죠? 부다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종교는 하나야. WCC 우린 다 하나야. 한 방향으로 가면 돼. 저 꼭대기는 하나인데 길이 조금 다를 뿐이야. 불교도, 이슬람교도, 유교도, 기독교도 가는 길은 다르지만 꼭대기 정상은 하나. 이게 WCC 아니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도 인간들이 다 지 멋대로 지가 신이 되어서 지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어떻게 해야 되는 게야? 지 가치를 챙겨가는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그래서 우상 숭배에 아주 푹 빠져 있어요. 우상 숭배에 다들 아주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다 우상 숭배자들인 거예요. 말만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은 나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샥 이름만 바꿔버려서 내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싹 바꿔버려서 주여 하는 거예요. 그 주는 누구예요? 나예요. 이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15절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더라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많은 사람이로 말하면 더럽지 못하게 더럽게 되지 않게 함. 이 더럽다는 단어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다 똑같지 않습니까? 계속 이게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존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은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화평과 거룩, 그 예수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장막으로 덮어버리셨다는 건데 다른 말로 예수 믿게 된 것이 은혜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게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인간의 힘과 노력, 그 행위로 쌓으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못 보는 거죠. 이 율법주의 아니겠습니까? 내 행위로 화평과 거룩함을 내 스스로가 쌓아서 하나님 앞에 쓴다. 그게 은혜를 못 보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다? 예수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성취 완성 그 예수의 행함만 진정한 행함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함만 인정해요?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의 행함만 보세요? 예수의 행함만 하나님은 보세요. 여러분의 행함 안 보십니다. 여러분의 행함 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행함을 의존해야 돼요? 여러분의 행함이 아니고 예수의 행함을 의존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안에 믿음이 오시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놓은 그 행함들이 다 배설물임을 보게 하세요. 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냥 똥이구나. 네? 내가 생각할 땐 굉장히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가끔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믿음이 뚫고 들어오게 되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내가 행한다고 했던 행함,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구나. 이게 다 우상 숭배였구나. 이게 다 더러운 배설물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잡을 것이 뭐겠어요? 내가 여태까지 내놓은 게 다 가짜고 다 배설물 같은 건데 그럼 잡을 게 없잖아요. 그럼 누굴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행함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자들이 세리, 창녀, 음란한 여인, 간음한 여인 이런 세상에서 바라볼 때 쓰레기 같은 자들이죠. 더러운 자들이죠. 왜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겠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내놓을 행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누구의 행위만 바라봐요? 예수의 행위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기억만 좀 해주세요. 강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인간들은요 예수의 행함이 아니면은 예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존재가 안 되는 거죠. 다 죽은 자들이에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진정 우리는 예수만을 바라봐야 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 거기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휘스테레오 이게 뭐냐면은 놓친다,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시켜 버린다 이거죠. 제외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요, 100%다 행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은혜를 놓치고 잃어버리고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은 내 행위로 그것을 대체시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행위가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 자리를 내 행위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자신 행위로 그 은혜라는 것을 대체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행위로 대치가 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로 그것을 대체한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믿음이죠. 그게 아니고는 우리 하나님을 못 봐요. 그죠? 또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은 15절 보면은 쓴뿌리가 난다 그래. 쓴뿌리.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게 무슨 단어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본문에 나오는 악독이라는 단어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살핀 악독, 피클이야. 그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한다. 더럽게 되지 않는다. 쓴뿌리가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쓴뿌리, 더럽게 하는 그 쓴뿌리래요. 이 더럽게 한다는 거, 이 쓴뿌리가 뭐예요?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더럽게 만들어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더러운 자들이 하면서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게 쓴뿌리예요. 뭐예요? 율법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이 쓴뿌리의 뿌리, 이자라는 게 원천이라고 그랬죠. 같은 단어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온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할 때, 그죠? 돈을 사랑하는 것.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은 사실 돈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이 안 보였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되게 검소하게 생활했고요. 많은 돈이 있어라도 그거 이웃위에서 쓰고 가난한 사람 위해 쓰고요. 11조 철저하게 하고요. 헌금하고요. 불우한 사람 위해서 다 썼습니다. 여러분. 그거 축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만몬주의 아닙니까? 돈으로 차별을 낳고 돈으로 내 영광을 챙기려는 자들이 인간들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돈으로 차별을 낳고 돈으로 내가 군림하려 드는 거죠.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그죠? 그래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칭찬 쌓고 그걸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영광 쌓고 다른 사람과 차별을 낳았다는 거예요. 행위로. 이걸 예수께서 돈을 사랑하는 만몬주의와 연결시키셔서 그들의 특징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챙기는 자들, 그 율법주의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괴롭게 한다. 이게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에컬로예요. 어지럽힌다. 더럽게 된다. 이게 색칠한다는 거예요. 색칠한다. 더럽힌다는 게 색칠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멋진 행위로 예수의 보혈을 갖다가 얼룩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명품백을 사는데 거기 명품백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거기 그림을 막 그리면 그건 명품백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루이비통 뭐 하나의 비싼 거는 루이비통 같은 거 뭐 얼마나 하나? 한 100만 원 넘죠. 1000만 원도 넘나? 아 넘어요? 1000만, 2000만 원도 넘어요? 하여튼간 뭐 2000만 원짜리 그런 루이비통을 샀다. 그런데 루이비통 마크가 저는 루이비통 진짜 별로 들어가고요. 저는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그래서 저는 사주제를 못하고 뭐 그랬지만 하여튼간 그 루이비통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게 화살표가 쭉 무슨 뭐 막이 뭐냐 창자루 같이 생겼잖아요. 약간 그랬나? 그거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갖고 내가 그 루이비통 그 마크를 갖다가 반창고를 갖다 딱 붙이고 그 위에다가 내 마크를 딱 새겼다. 그리고 들고 다녀. 야 이게 나 더 좋아 보이지 않냐?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해서 미친놈이야. 미쳤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미친 거예요. 예수라는 보혈을 갖다가 예수의 놀라운 은혜라는 마크를 갖다가 십자가라는 마크를 인간의 행위로 덧붙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보혈을 갖다 보혈의 그 영롱한 그 아름다운 보혈로 우리를 가리시는 그 보혈을 갖다가 인간의 피로 섞어버리는 거예요. 막 희석되는 거예요. 희석. 예수라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마크를 갖다가 반창고로 가리는 거예요. 인간의 의의 반창고로. 그래서 그것을 못 보고 내 의를 야 이거 봐 이게 훨씬 멋져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미친놈 그러세요. 우리한테. 너 미쳤구나. 왜 하나님 예수만 보시니까? 네가 안 보여.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들이 다 이 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치를 여러분이 루이비통이라는 가치를 알면 이제 못해요. 근데 여러분 루이비통이라는 그 상표의 가치를 모르는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가방 5천만 원짜리 가방을 딱 사갖고 3살짜리 애기한테 던져줘 보세요. 상우한테 줘보세요. 집사님 상우한테 줘보면 어떻게 될까 이거? 예? 며칠 안에 박살납니다. 여러분 가위로 오리고 왜? 얘는 이 가치를 몰라. 이 가치를 모른다니까요. 그래갖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볼 때 얘가 미쳤구나. 근데 미쳤단 말을 못해.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진짜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인간의 행함이란 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미친 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갖다 인간을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그런 행함으로 치장하고 행함으로 내 의의를 쌓는 모습을 보면 닮고 싶어해. 나도 저래야 될 텐데.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눈이, 이 시선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진짜 이 거룩이라는 게 뭔지, 화평이라는 게 뭔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시선, 그 관이라는 게 바뀌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계관, 가치관의 바라보는 관점이 딱 바뀌는 거예요. 예수로. 진짜 예수와 가치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럽게 된다는 이 단어가 얼룩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율법주의, 은사주의,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다 설명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아닌 그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가리려는 모든 것을 다 쓴뿌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 이 교회들, 이 에베소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다 서신서들 아닙니까? 교회에 지금 편지한 것들이에요, 이게 다.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들이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들을 계속 쓰냐면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예수가 가치가 못 돼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 끌고 가시면서도 그들에게서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내 행위로 가치 삼고 내 행위로 내 영광을 쌓으려는 그런 우상 숭배, 더러운 것들, 탐욕 이런 것들이 계속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의 검으로 계속 쳐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삭제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가치구나 또 깨닫게 하셔요. 근데 여러분 또 세상 나가면 어느 순간 잊어버린다니까 이걸. 내 가치 쌓고 있어요 또. 근데 또 부르셔서 또 깨가시죠. 또 깨가시고 또 깨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를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면 인간은 다 이 쓴맛으로 사는 자들이다. 이 쓴맛으로 사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다 쓴맛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 행위로 천국, 지옥을 오가는, 논하는 그런 자체가 요즘 우상인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은 모든 것이 죄떠임을 깨닫게 돼서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나임을 알게 될 때 이게 뭐예요? 나를 부인케 되는 은혜예요. 나는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없구나. 이게 날 부인케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보통 우리가 기독교인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런 말 합니까? 난 이런 거 했어요. 난 기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만이 답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줘서 그 기도가 쌓여서 내가 이렇게 그래도 잘 버티고 있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요? 이런 말 안 해요, 여러분?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쌓여서 그래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예요? 여전히 의 챙기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라는 행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위해 서로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뭘 해도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네요가 자기 부인. 나는 뭘 해도 여러분이 뭘 해도 여러분은 예수가 아니면 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보면은 음행하는 자, 그 자가 어떤 자래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먹문을 한 에서예요. 그 음행하는 자. 에서가 무슨 음행을 했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음행이라는 단어가 그죠? 지금 우리가 살피는 에베소서 나오는 음행, 다 이 단어가 다 연결되는 게 이렇게 똑같이. 응? 어떤 자라고 그래요? 장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자. 거래하는 거예요. 죽한 그릇과 장자의 먹이는 구원을 거래하고 있어요. 인간의 행위로 뭔가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래하는 이 자가 뭐라 그래요? 어떤 자다? 망령된 자예요. 이 망령된 이 자라는 헬라어 베벨로스라고 그랬는데, 베벨로스가 어떤 자예요? 불경건한 자. 불경건한 자. 여러분, 불경건한 자가 어떤 자라고 야고보서에 나오죠? 경건이 뭐라고 해요? 경건이 사람의 외모로 그 사람들을 차별치 않는 게 경건이라고 그러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알게 되면 너나 나나 그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죄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차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갖다 경건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경건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그럼 불경건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다? 망령된 자고, 그 자가 어떤 자다?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헌금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이거,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 이거 해주실 거죠? 기도가 정답이죠? 기도하면 다 되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계속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서래요. 에서가 판 장자권이 상징하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생, 참 생명, 구원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죠. 지금 예수를 팥죽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만들어 이거 먹어야 힘을 내서 아빠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인간들은. 응? 내가 힘을 내서 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 인간들은. 내가 힘을 내서, 내가 뭔가 해내서 내 행위로 아빠를 기쁘게 해드린 것이 생명인 줄 착각해요. 인간들은. 교회들이 다 여기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으쌰으쌰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전도도 해야 하나님 나라가 상급받을 것 같고, 그죠? 선한 일 해야 되고 착한 일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내놔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티켓을 얻을 것 같은 거예요. 응? 이게 거래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간의 행위로 티켓들을 참 모아서, 예? 옛날에 제가 저희 연희동에 있을 때 거기 짜장면을 좋아하고 요즘 제가 짜장면을 오늘 저희 김밥 먹었는데 옛날에 맨날 짜장면 시켜 먹었어요. 그러면 옛날 우리 진석 형제 있었는데 진석 형제 그 짜장면 오면은 항상 그 티켓이 와요. 짜장면 한 3그릇 먹으면 티켓이 오면 그거 60장 먹으면 탕수육이 공짜예요. 그거 모으는 재미로 그걸 갖다 걔가 다 모았고 나중에 저한테 이게 선물로 줬어요. 목사님 연희동에 있을 때 주지 꼭 떠난 다음에 줘갖고 쓰지도 못했네. 여러분 이게 인간들의 문제. 그거 모으는 하나씩 모아갖고 나 이거 바꾸는 거야. 바꾸는 거. 네? 그러니까 진짜 생명이신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행위와 바꾸기 때문에. 은혜와 행위를 바꾸는 것. 예수는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야. 너희는 나를 먹어야 사는 거야. 니네 행위를 먹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 인간의 행위로 예수의 생명을 팔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행위와 예수의 생명을 대치하는 거예요. 대치. 하나님은 인간 행위를 보신다? 안 보신다니까요. 안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보셨다면 바리새인들은 다 천국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자들은 사람들이 볼 때도 대단한 자들일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니네 아비가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래요. 왜? 니네들이 영광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행위를 보신다면 여러분 가늠한 여인, 세리, 강도는 천국 못 가야 맞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는 잘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뭔가 행위로 만약에 천국을 가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 다시 내려와서 착하게 한 1년만 살고 1년 동안 산 거 마일리지 갖고 와 티켓 그럼 내가 요거 보고 천국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에요. 그 에서가 그래서 바로 음행한 자예요. 내 행위로 내가 인정받은 내 영광 쌓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이 세상에 넘기셔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하나의 계획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하시는 것. 이게 목적이라고요. 이 목적을 갖다 여러분이 망각하게 되면은 인간들은 다 망령된 자입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갖다 예수께서 비유로 다시 풀어주신 것을 갖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한다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신약으로 풀면은 돌아온 탕자 얘기가 첫째 아들, 그 첫째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에요. 똑같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연결되어 있죠. 그 첫째 아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빠 곁에서 아빠 떠나지 않고 아빠한테 잘 섬겨드렸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그랬잖아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매 순간 섬기신다. 그 사도행전 통해서 우리 살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가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모습을 보세요. 사람들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지?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오늘은 뭘 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릴까?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헌금하는 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그 섬김이 많아져서 쌓이면 난 천국 갈 것 같아요. 이걸 갖다 종교라고 해요. 종교.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기독교 신자들의 98%도 더 99% 아니 99.8% 정도가 다 이렇게 종교 생활하다가 떠나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분명히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다는 거예요. 내 눈에, 저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전지전능하시니까 인간들은 다 자신이 당당하길 원해요. 여러분들 다 당당하기 원하시죠? 누구 앞에 가서 당당하길 원하시잖아요. 그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그렇잖아요. 당당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아주 우쭐대고 싶은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자들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다 죽어야 되는데 무슨 당당함을 구해요. 그냥 죽음인데.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어요. 그냥. 그런데도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상을 받는다. 당당해진다. 그러니까 당신 앞에 당당히 내가 당신의 기쁨으로 쓰겠습니다. 젊었을 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막 기도 막 3시간씩 하고 이렇게 하나님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저를 기쁨으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막 내가 하나님의 기쁨인 줄 알아. 여러분 어떠세요? 그 집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나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세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보시면 죽음이에요. 그냥 기쁨이 아니고 저주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면 저주입니다. 이건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여전히 죄만 인간하니까. 거기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못 쓰는 자들이에요. 착각하는 거죠. 다. 그걸 뭐라 그래요? 음행이라 그래요. 우상숭배.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착각하는 거예요. 행위로.
그런 것들이 이 시대의 아름다운 신앙인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 에서 다 이런 것들을 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특한 건 줄 알아요. 말은 둘째 아들 얘기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되고 싶으세요? 첫째 아들이 되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같은 상황에 여러분이 진짜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그 집안을 이렇게 본다면 누굴 욕하시겠어요? 첫째 아들 욕하시겠어요? 둘째 아들 욕하시겠어요? 솔직히 100% 둘째 아들 욕할 거예요. 그죠? 그 말은 우리는 다 첫째 아들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둘째 아들, 그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쓸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첫째 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딜레마예요. 이게 우리 육이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내 영광을 어떻게든 챙기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그럴듯해 보이고 싶고 하나님의 눈에도 그럴듯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만 생산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둘째 아들 나가서 돈 다 써버리고 창녀랑 놀고 막 지범 다 굴려버리고 더럽고 더럽고 돼지우리에서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있다가 배고파갖고 아빠한테 밥 달라고 겨우 돌아온 거예요. 아유 저놈 새끼 저거 맞아 죽어야 되는데 다들 욕할걸요. 그 시대에도 그렇게 돌아온 자는 길에서 만나잖아요. 돌로 쳐 죽여도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걔 돌아올 거 알고 먼저 길목에서 사람들이 돌로 치지 않게 그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게 가서 그 옷으로 다 싹 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 당시에 그 아빠가 막 뛰는 그런 모습은요 수치였어요. 그 부호는요 그 당시에 뛰면 안 됐어요. 근데 맨발로 뛰었단 말이에요. 모든 수치와 환멸, 사람들한테 그 받을 것들, 이 아들, 둘째가 받을 것들을 아빠가 다 받아버리고 가서 감싸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당하셨느니라. 당신의 기쁨이 누구예요? 우리거든요. 둘째 아들. 그런데도 우리는 첫째 아들 좋아하지 둘째 아들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이에요.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인정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인정되어져야 돼요. 진짜 나는 둘째 아들 맞습니다. 나는 저렇게 돼지우리에서 뒹굴던 그런 쓰레기만도 못한 자가 진짜 저예요. 그런데 그런 저를 그냥 아들로 삼아버리시고 다시 양자 삼아버리시고 반지 껴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그 놀라운 자녀된 보혈로 짠 옷을 입혀주셔서 다시 집안으로 들이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아는 자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거 알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놀아볼 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인간적인 놀 때 천국은 다 찌질들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둘째 아들들. 지옥에 가면 애서 있죠. 상남자들이 있을 거예요. 멋진 남자들, 첫째 아들, 당당한 자들, 이런 자들이 다 지옥 가게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첫째 아들을 추구해요. 그렇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지옥행이에요. 그걸 꼭 잊지 마세요.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 영웅이 돼서 영광을 챙기는 자들에게서 성경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하는 자, 우상 섬기는 자 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살폈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이 말씀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그런 말씀들이 다 뭐예요? 이 탐욕, 더러운 것, 음행, 이게 다 뭐예요? 우상 숭배를 갖다 뜻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다시 본문으로 오면 에베소서 5장 3절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다.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오노마조라는 헬라를 썼는데 이것은 표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표현하다. 오노마조. 표현하다. 일컫다. 일컬음 받다. 누구한테 이런 일컬음 받지도 말고 표현하지도 말고, 그죠? 이게 성도의 마땅한 바. 플레포라는 헬라어 썼는데 이게 성도랑 어울린다는 거예요. 어울린다. 이 마땅한 바니라 어울린다, 적합하다, 알맞다 이런 뜻이 프레포라는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음행, 온갖 더러운 탐욕이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것처럼 일컬음 받지 않아야 되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다른 말로, 더 쉬운 말로 이것을 갖다 제가 의미 있게 풀어드리면, 해석해드리면 이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하심을 믿게 된 그 은혜로 매 순간 감사하며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의존하고 찬송케 돼야 될 성도라는 그 칭함,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말씀 지킴, 그 행위, 그런 어떤 인간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인간의 그런 칭찬과 자랑을 챙기는 그 인간의 의 쌓기가 마치 인간의 눈에 훌륭해 보여서 그런 것들로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나? 제가 설명하고도 어렵나?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지금 이런 모습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의 어떤 행함이 굉장히 칭찬받고 인간의 영광을 갖다 자꾸 쌓아가려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복음인 양 치부되면 안 되잖아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심으로만 가능한 그 구원의 역사인데 인간들이 그 가치를 모른 채 여전히 내 행위로, 말씀 지킴으로 이런 것들이 복음인 양,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런 것들을 훌륭하면서 담고 싶어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야 니네가. 그런 것들이 그래서 복음인 양 그렇게 일컬음 받고 표현되어지면 안 되잖아. 근데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잊은 채 인간의 행위가 마치 복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또 종교적 행위들,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복음 같아. 이런 모습이 천국 갈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의 은혜를 얘기는 하면서도 은근히 거기다 내 행위를 섞는 거예요. 은혜는 말하면서도 여전히 말씀 지켜야지. 말씀대로 살아. 그래야 넌 천국 가. 라는 식의 그런 행태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 말씀 지키십시오. 지키세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씀 지킨 것으로 천국 못 가요. 그걸로 천국 못 가요. 그럼 말씀 지키지 말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그걸로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이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걸로 천국 못 가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 지키
시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에 자체가 인간은 여전히 행위에 의두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할까 말까. 제가 지금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고 있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다? 예수께서 행하신 거. 예수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나? 예수가 죽어 마땅한 우리 성도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 어떤 걸 완성시켰나? 그걸 바라보게 되면 인간의 행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가치된 것을 이렇게 손에 딱 잡고 있으면 그 가치가 진짜가 가지면 다른 것들은 안 보여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가치가 안 되니까 내가 뭘 할까? 인간의 행함으로 가치를 대체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할까요? 말씀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한테 이거 묻잖아요.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그 육적인 어떤 인간의 행함, 거기 나오게 되는 율법주의들이 인간의 그 뼛속 깊숙이까지 뿌리박고 있어서 여전히 내 행위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의 그 우상성경의 모습이 아직도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라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보면 뭐라 그래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을 계속 내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율법적인 언어들이에요, 사실. 여전히 나의 그 육의 우상으로 인해 터져 나오게는 육적인 말들이에요. 이 누추함이라는 아이스크로테스라는 헬라어는 부끄러움, 수치, 음행적 말인데 뭐예요? 우상 숭배의 말들이에요. 내 영광 챙기는 말들. 나 이거 했어. 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난 뭐뭐 하고 있어. 어리석은 말, 모놀로기아. 이 모놀로기아는 로고스라는 단어와 어리석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 아닙니까? 말씀. 그 말씀이 어리석은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볼 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희롱의 말, 유트라팔리아, 이게 무리한 거예요. 무리한 거. 무리한 건 뭐냐면 남을 향해 정죄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거 행위했는데 쟤는 행위 안 했어. 이걸로 차별을 낳죠. 난 말씀 지켰는데 쟤는 못 지켜. 이걸로 차별을 낳고 있는 거예요. 난 쟤보다 나아. 그러면서 은근히 쟤를 깎죠. 넌 그것도 못했어? 난 했는데. 해가지고도 정죄합니다. 인간들은 다 자기 행함으로 서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세워갖고 기차별을 갖다가 만드는 거기서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매 순간순간 노력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그 가치로 자기를 갖다 세우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인간들이 그걸 갖다 아셔요. 그런 인간의 실상을 좀 보세요. 여러분들 욕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다 그걸 알아야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거에 비례해서 알게 된다니까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무슨 요즘 이제 장마철 되면 재난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모르겠어요. 저 남쪽에 비가 많이, 여긴 비가 많이 안 왔지만 그럼 막 무너져 산사태 나오면 이재민 생기고 그렇잖아요. 막.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기부한단 말이에요. 기부. 그럼 자기가 있는 것 중에 조금 그냥 기부하고 또 기부한 게 굉장히 또 뿌듯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또 기부했냐 그거네. 아직 못해는 야야야 좀 해라. 해 기부 좀. 야 사람들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 너 했어? 나 했어. 너도 좀 해 이제. 은근히 속에서 사실 기부도 하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난 그래도 너보다 나 기부했으니까 은근히 그런 생각은 안 할 수 있겠지만 은근히 그러면서 챙겨요 나를.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1,000원 기부해놓고 1,000원 기부해놓고 그거 챙기려고 할 거야.
뻥치면서 나는 2만 원 냈다 뻥치면서 이게 여러분 다 내 영광 챙기려는 우상 때문에도 오는 것입니다.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그 은혜를 배순간 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행위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붙여놔갖고 그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마치 내가 본받은 게 내 이거 행위 때문에 본받은 것이란 착각하면서 다른 애가 차별을 넣고 그걸로 내 영광을 막 매 순간 챙기고 있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임을 아시라고요. 이걸 모르면은 기독교 복음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발 좀 여러분 그 푸토코스라는 그 가남이라는 것은 가남은 진짜 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 이거는 여러분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인간들은 내가 죄인 중에서 괴수 죄인 중에 최고 죄인 여러분 절대 인간들은 이 자리에 가지 않으려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비교해서 다른 사람 위에 있고 싶어요. 이해가 되죠?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내놓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예요. 그건 모른 척 그냥 나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쉽게 여러분 말하죠. 속으로는 쟤보다 나는 잘났지 이러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난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안 돼요 이게. 은혜와 왕노릇 하셔갖고 그런 내 자랑, 내 칭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쳐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거 다 꺾어뜨리셔야 되고 이거 삭제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이라는 그 고백까지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가망이 없는 자들임을 알게 하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지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 이 감사, 유카리스티아라는 이 감사는 여러분 카리스, 은혜에서 온 말입니다.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라는 것은 찬송이에요. 은혜로부터 오게 된 찬송이다라는 말이 감사하는 말을 해 이런 말을 그냥 우리나라 성경에 있었지만 제가 번역했으면 이렇게 번역하네요.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의해서 그 우상됨이 꺾이고 삭제되어질 때 내가 부인되어진 그 육의 부인의 자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거야 라고 좀 번역했을 거예요. 번역이 길어서 성경이 두꺼워지겠네. 이해가 되시죠? 유카리스티아라는 헬라어 그런 뜻이에요. 유카리스티아. 근데 이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로 격발되어지게 되는 찬송 이게 유카리스티아. 이 찬송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 할 수 있어요. 어떤 자들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이게 그래서 감사하는 말에 그러니까 우리는 야 이거 갖다가 이것도 그냥 문자로 들어와 그래 누추한 어리석은 희롱의 말 마땅치 않아. 이거 갖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그 예화 하나씩 들어가고 누추한 말 이런 거 어리석은 말 이런 거 막 감사하는 말 매일 감사가 없으면서 안 해.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감사한 말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지고 있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감사하는 게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예수만 복음임을 예수만 구원의 본체심을 깨닫게 할 때 감사가 있게 하시는 그 감사라는 것은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그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지급해 드리면 내 우상 때문에 나는 그 율법적 언어들, 은혜를 망각한 채 나오게 되는 그 언어들은 다 적합하지 않은 언어들이죠. 도리어 감사함이 더 있게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차하니 우리가.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셔서 감사, 진짜 찬송이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 오히려 이게 말로 반대가 되게 하실 거야. 라는 뜻이에요. 반대가 되다. 그래서 5절 보면 너희도 정욕 이것을 알거냐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여기 나오잖아요. 곧 어떤 자? 우상 숭배자. 정리해 주네. 다 성경은 여러분 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 그래서 3절, 4절을 5절에서 정리합니다. 알거니와 정령 이것을 알거냐 기노스코 이게 뭐예요? 인식되어지는 거죠.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자들인데 무엇을 알게 된 것이냐면은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곧 호스 위의 자들이 우상 숭배자, 에이돌론 라트레스란 우상 숭배자인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임을 알게 되는 자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내가 지켰어요. 그 행함.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라는 그 당당함.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였고 죄만을 생산하는 나의 죄적인 그 죄 중에 괴수된 그런 모습이 나의 그런 어떤 뼛속 깊숙이까지 박혀 있는 그 죄로부터 터져나오는 육이라는 것부터 터져나오는 이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였고 이것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들어갈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네요라고 인식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해가 되죠? 거꾸로인 거예요. 거꾸로. 우리는 보통 이런 거 했으면 난 천국 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오면은 난 이것이 다 쓰레기였구나. 이게 인식되어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거꾸로라고. 아 힘들어 잠깐 앉아서. 거꾸로. 제발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자들, 그걸 깨닫게 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성도예요. 말씀드렸죠. 우상이라는 건 내 영광, 내 자랑, 내가 주인된 그 자리. 말씀 지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이게 가장 교묘한 종교적 우상들입니다. 여전히 이런 모습이 계속 나에게 터져나오고 있다. 말씀을 통해 그런 나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자랑과 나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들인데 다 그런 자들 안에 내가 있었구나. 그럼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걸 알게 된 성도들은 그러므로 자신을 더 이상 의존치 않고 자신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더 이상 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 예수의 행위만 바라보게 되는 자들이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응? 그 6절 누구든지 헛된 말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면 하나님의 진노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6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9시 반이 됐는데요. 여기서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되지만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시간이 힘드실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화면 댁에서 보시는 우리 분들 고생하셨어요.
그까지 마시고 화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고 알아가시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도 사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헛된 말.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대략 감들이만 오실 거예요.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이런 말이 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헛된 말, 율법적 행위들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놨는데 다음 시간에 6절부터 다시 말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사실은 전 굉장히 여러분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뭐 여러분 생각은 못하지만 저한테는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예수로 보여지는 놀라운 이 은혜와 이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실 것이라고 저는 소망하고 또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신 또 하나님께